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분열되는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사실은 이 르호보암의 죄와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가 있는 거죠.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게 죄의 결과고, 아담과 하와가 분리된 것이 죄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는 것이 죄였어요. 그래서 이 분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이루어진 이 피의 역사죠. 이 분열의 역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분열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분열을 통해서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세요. 사람들은 이게 몸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몰라요. 몸으로 살아봐야 되고 몸으로 그걸 경험해야지 그런 거구나 이런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나무 뒤에 숨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가 그 안에서 이 서늘한 느낌을 받는 거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누군가의 말을 그거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하와에게는 그 생명을 낳는 걸 통해서 더 고통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게 생명을 낳는 고통이고, 그 생명을 이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와는 그 고통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없으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생명이 낳는 것이 얼마나 이 귀한 것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그 생명을 낳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아담은 땅을 보고 자신이 기경을 해서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 말은 땅이라는 것이 자신이 언젠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뭔가를 이루어야지만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고 또 그걸 통해서만이 자신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비참함을 온전히 경험해야지만 이 흙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의 땀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그들이 분열됐던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는 이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열왕기상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이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르호보암이 이 자기의 아버지 때에 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하고 함께 자라났던 이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이 분열의 씨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듣지 아니했다라는 말로 그런데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이 역사가 죄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죄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죄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몸으로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그 자리조차도 사실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고 계속 똑같은 것에 넘어지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해 가지고 다시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반복하는 이거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허락하셨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이 민족 또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결국에는 그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허락하신 거가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 죄를 내버려 두셨어요. 그걸 통해서 배우라고요. 그걸 우리가 좀 더 그 몸으로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예언자들이요, 이 분열의 역사를 뭐라냐?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죄의 결과로 죄로 그냥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분열이 얼마나 쓰라리고 그 분열이 얼마나 아픈지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죄를 어설프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설프게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지어서 대단한 건축가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밝은 면에 또 다른 이면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거운 노역 그리고 세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노역과 세금을 통해서 그 안에 백성들이 그 안에서 들끓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노인의 지혜를 통해서 이 제대로 처방을 했다면 그 르호보암은 그 통일된 왕국 아버지의 다윗과 솔로몬과 그 통일된 왕국을 이어서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어린 사람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사람들이 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그 사람들을 대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썬데이 크리스찬도 문제지만요. 사람들이 세븐데이즈 크리스찬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매일매일 교회로 와가지고 뭔가를 사람들한테 뭔가 계속 돌려야지만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안 쏘고 그냥 교회에서만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온갖 모든 프로그램들을 해요. 그런데 그 세븐데이즈 크리스찬이라는 게 왜 문제냐면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뭐냐면 계속 무거운 노역과 그 무거운 세금을 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무겁고 그렇게 힘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은 하는데 신앙이 없어요. 일은 하는데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무거운 노역과 세금이라는 게 성전을 짓고 궁전을 만들고 또 국가의 시설들을 만들어내지만 결국에는 그 솔로몬도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이 솔로몬의 타락을 봤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신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 세상의 왕의 특징은 뭐냐면 군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왕으로서 내가 마음대로.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도 왜 그런 결정을 하느냐?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왕이라는 이 관점이 어떤 거냐면 세상의 왕의 기준이죠. 세상의 왕의 기준은 자신이 그냥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청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라는 걸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정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섬기는 자예요. 봉사하는 자예요. 그런데 가끔 이런 거예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민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국민을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그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언뜻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섬기는 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더한 징계로 더한 책직으로 자신의 힘을 그렇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치명적인 이 실수가 됐느냐? 그 백성의 말을 듣는다는 게 뭐냐면 솔로몬에게서 듣는 마음이었잖아요. 그게 지혜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율법이라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런데 왕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 대단한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율법에 분명하게 왕의 기준들이 있어요. 왕이 해야 될 것과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을 보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게 섬기는 자의 모습인데 그는 이 문제조차도 정치적인 세상의 왕처럼 그거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위로 올라가서 군림하고 더 많은 고역과 더 많은 세금으로 자신들이 더 누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진 이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은 과연 이게 있느냐? 사실은 똑같은 죄가 있어요. 이 여로보암의 죄는요. 지금 25절부터 26절에 있는 거예요.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말은 그들은 이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하면서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백성의 마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백성의 마음을 듣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그거를 판단해요. 뭐라고 판단하냐? 그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거고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일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이거를 전문 용어로 소설을 쓰는 거죠. 그 소설을 쓰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요. 그리고 스스로 계획을 짜요. 제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의논하러 오는 게 아니고요. 통보하러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라는 게 누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할 거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이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계획을 짜는데 어떻게 짜느냐? 28절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배는 어떻게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데 지금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분명한 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르냐? 알죠. 그런데 그 역사에서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사사기를 모르냐? 사사기도 알죠. 그런데 역사에서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먹은 거를 토해서 또 먹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의 영광과 임재 속에서 거해야 될 제사를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아예 그것을 신이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부르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베델은 남쪽이고요. 단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끝에다가 남쪽 끝에다가 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서 만든 거죠. 그리고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베델과 단에 가서 그것도 임의로 만든 그 공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송아지를 통해서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요. 31절이에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이게 제사장이 모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나 제사장, 보통 사람. 이거는요, 이 율법에서 분명히 레위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게 뭐예요? 편리주의죠. 자신의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임의대로 이 자손까지 바꿔버려요. 제사장이 누가 하느냐?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보통 사람으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뭐 하게 했어요? 비슷하게 했어요. 아니 정확하게 정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왜요? 그냥 똑같이 하면은 저쪽으로 갈까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당겨서 하는 거예요. 앞당겨서. 그들의 절기보다 앞당기는 거죠. 먼저 지냈으니까 끝났다고, 됐다고. 근데 이게 비슷하게라는 말이 뭐냐면요. 온전과 완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게 666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7의 완전수에 비슷한 거예요. 이 7이라는 게 완전수고 12가 완전수인데 모자르는 게 6이고 넘치는 게 13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뭐냐?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을 넘어가거나 관역을 못 미치는 거나 그 관역에 빗나가는 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인데 내가 모자르거나 넘치거나 빗나가는 거.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럼 지금 뭐예요?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비슷하게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말씀처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쫓아가야 되는데 멀찍이 쫓아가요. 그 멀찍이는 주님한테 멀어지지도 않고 주님을 떨어지지도 않는 그 적당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멀찍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면 달려가서 주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하는 거리고요. 만약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 거리.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는 그 거리. 그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결국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것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삶. 율법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명하게 적혀 있는데 그 분명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고 내 감정이 기준이고 내 상황이 기준이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뭐예요? 핑계대고 또 변명하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죠. 분명하지를 않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살려고 하는 이 여로보암의 이 죄가요. 북이스라엘에서 계속 뭐라 그러냐? 이 북이스라엘의 기본은 죄예요. 그 왕들은 다 죄를 졌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기준이 어디냐면 여로보암의 죄예요. 유다 족속은 유다 남유다는 선인데 기준이 뭐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마음에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면은 좋은 왕이고 거기에 못 미치면 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될 수 없는 건데 북이스라엘은요 선한 왕이 많기보다 있는 것보다는 악한 왕들이 너무 많으니까 악한 왕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러면 지금 르호보암의 죄와 이 여로보암의 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 왕으로 세우신 것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섬기는 자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듯이 섬기는 마음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맡고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신 건데 자기가 왕 노릇하기 위해서 군림하고 왕 노릇하기 위해서 자기 임의대로 기준을 만들고 비슷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열왕기 이 오늘 12장의 이 말씀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섬기는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분명한 왕의 섬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분열하지 말고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연합하고 연대하여서 서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남과 북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분명한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가 기준이에요. 십자가가 우리한테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기준이에요. 다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비슷하게 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 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면 안 되고요. 또 아무나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요. 또 임의대로 비슷하게 자기가 절기를 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고 진리가 기준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이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